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하네요. 이렇게 팔봉 전원교회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알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어, 저희는 YM 예수전도단 파송의 선교사들입니다. 저는 YM 예수전도단에서 20대부터 한 20년 동안 대학 사역을 섬기면서 사역을 했고요. 저는 신학을 하거나 목사 안수는 받지 않은 선교사입니다. 어, 저는 40대 가장이고요. 두 딸아이와 아내와 함께 지금 현재 아프리카, 서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에서 산지 저희가 이제 2년이 조금 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가 익숙하지 않고 낯선 나라일 텐데 그만큼 낯선 나라에 가서 저희가 지금 10살, 8살 된 아이와 아내와 함께 저희가 가서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그리 멀리까지 가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 예. 어, 크게 한 두 가지 이유로 저희가 그곳에 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이유들인데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일찍이 중학교 때 앞에 나왔던 어린 아이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봤는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알아가면서 일찍이 선교사의 꿈을 꿨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가난하고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은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살고 싶은 마음을 일찍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꿈을 가진, 저와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기를 기도했었고, 감사하게도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함께 선교지로 그 부르심 나가기로 노력했었어요. 저희가 처음 결혼해서 그 부르심이 사실 어디인지 몰랐었고, 그래서 함께 결혼한 뒤에 계속 그것을 찾고 기도했었죠. 저도 아내도 선교사를 살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싶어서였어요. 선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선교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아내도 저도 같은 선교사로 살아가고 싶었던 큰 이유,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아픔과 슬픔이 있으실 텐데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헤아려 드린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더 잘 알게 되고 더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어요.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 눈멀고 억눌리고 갇혀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나라와 그곳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 거라는 것을 알면서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저희는 갖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한 가장 기본적인 마음과 동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나라들 중에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에 가게 된 것은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개인적인 삶과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부르키나파소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YM 청주지부를 통해서 저희가 부르키나파소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청주지부에 위탁해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사실 그때 저희는 어디로 나가야 할지 선교지를 찾고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고 잠시 청주에서 국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희는 기다리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와 저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어떻게 기도했었냐면 하나님 저희가 나아가길 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 말씀해 달라고 기도했었죠. 그런데 사실 부르키나파소는 저희가 기도할 때 저희에게 특별하게 말씀해서 알게 된 곳이 아니었고 청주지부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팀을 보내며 그 땅을 밟았던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청주지부 YM 공동체에 잠시 머물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갔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한 해 또 한 해가 지나가면서 원치 않게 자연스럽게 사역과 공동체에 깊이 스며들면서 소속감을 가지게 됐었고 그러면서 부르키나파소, 서아프리카를 향한 마음을 갖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의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만에게 해당하는 특별한 부르심을 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부르심과 비전이 나와 우리 가정의 부르심이다라는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부르셨고 그 일들을 함께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희가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부르키나파소로 가게 됐던 겁니다. 저는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그곳에 나가서 살아보니까 더 많이 느낄 수 있더라고요. 선교지 아프리카에 나가서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참 감사하고 큰 축복이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어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사실 굉장한 특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거 부르키나파소는 기본적으로 의료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아이들을 임신하고 또 아이들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너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엄마를 잃거나 또 죽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곳이고 가벼운 응급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는 경우도 여전히 많은 나라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잖아요. 근데 그곳에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공부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학교에 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죠. 원하면은 우리는 대학까지도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또 그곳에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누구나 지식, 정보를 거의 무료로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또 한번 느꼈습니다. 깨끗한 물, 그리고 안정적인 전기, 도로, 철도, 교통,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에서 너무 익숙해서 축복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었는데 이제 그곳에서는 하나하나가 귀한 선물과 같은 것들이었어요. 저희가 2년 동안 살아온 부르키나파소 그 땅이 어떤 곳이고 그 땅에서 저희가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나아갈지 저희가 계속해서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제 아내가 준비했건 나눠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파워포인트를 봐야 돼서 제가 옆으로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부르키나파소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많은 곳에 가서 이렇게 나라 이름을 말씀드리면 저 이름이 너무 생소하다. 그리고 들어보지 않은 이름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저희도 사실 그곳에 가기 전까진 이곳이 부르키나파소 너무 이름이 생소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는 아무도 안 가고 누가 가기도 어려운 곳이니까 이 땅의 이름을 부르기나 하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 외우게 되더라고요. 부르키나파소, 부르기나 하소라고 해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르키나파소는 부르키나는 정직한 그리고 파소는 민족 그리고
사람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 나라의 이름은 정직한 사람들, 이 나라의 이름을 지은 사람이 이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지었던 이름입니다. 예, 서아프리카는 다들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여기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여기 서아프리카 여기 있거든요. 저희가 한국에서 저희가 사는 집까지 가려면 2박 3일이 걸립니다. 네, 2박 3일 걸리는 이유는 에티오피아까지 11시간, 12시간 걸리고요. 경유하고 또 수도까지 6시간 정도 걸리고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저희가 사는 도시로 이동하는데 차로 6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뭐 아시는 가나, 가봉, 뭐 코트디부아르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부르키나파소는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사막 지역이 있고 또 여기 보면 열대 지역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경계선에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나중 이따 보여드릴 건데 저희가 사는 곳은 수도보다 약간 더 선선하다고 합니다. 예, 대한민국의 2.7배 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인구수는 2,500만, 또 국민 절반 이상이 젊은 세대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고 또 기대 수명이 너무 짧기 때문에 대부분 절반 이상의 젊은 세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날씨를 또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여기 6월에 왔는데, 6월 말에 왔는데, 정말 더웠어요. 한국도 많이 습하다 보니까 날씨가 덥다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너네는 어디가 더 덥니? 그랬더니 저희 한국이 덥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희 부르키나파소는 4월에서 6월이 제일 덥습니다. 4월에서 6월이 제일 더운데, 그때는 4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불행히도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서 4월에 부르키나파소에 갔거든요.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거기 이제 수도는 조금 더 덥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숙소에 올라가서 벽을 만져보니까 너무 뜨거운 거예요. 찜질방처럼. 아, 너무 덥다. 여기 진짜 덥다 하면서 아, 빨리 시원한 물로 샤워해야지 하고 이렇게 수도를 열었는데 뜨거운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곳이 아프리카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고 또 선교사님 댁에서 저희가 집을 구하면서 한 달간 살았는데 방에 들어오면 에어컨 틀고 너무 시원한데 이렇게 거실로 나가면 바로 이제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더웠습니다. 근데 매번 그렇게 더운 게 아니고요. 4월, 6월만 건기 그때가 제일 가장 덥고 보통은 20도 이상, 그 30도 이 정도 이렇게 지내는데 기본적으로 더워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우기가 있어요. 건기와 우기로 나뉘는데 보통 7월에서 9월까지가 우기거든요. 그래서 아침 저녁에는 비가 많이 오고 낮에는 또 다시 이렇게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기가 되면 조금 선선해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은 이제 우기가 지나면 좀 더 시원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패드 입기도 하고 바람막이 입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자 쓰고 뭐 목도리도 하고 막 이렇게 지내고 예, 저희가 그 나라의 날씨에 적응하다 보면은 저녁에는 저희도 두꺼운 이불 더 이렇게 덮을 정도로 춥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씨는 적응하는데도 사실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덥고 어느 날은 춥고 뭐 이렇기 때문에 예, 날씨는 그렇게 되고요. 이 나라는 프랑스의 60년간 프랑스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용어는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어가 이제 대표적인 두 민족어가 있는데 디올라어와 모시어라는 그 부족 언어가 있지만 그거를 아무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들이 계속적으로 전해져 왔던 언어이고 또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책이나 학교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나라가 가난한 나라기 때문에 모두가 공부를 그렇게 잘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이후 졸업한 사람들만이 프랑스어를 그나마 사용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길을 다니면서 이제 장을 보거나 이렇게 사람들 나이 드신 분을 만나면 이렇게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부족어를 쓰기 때문에 손짓 발짓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좀 있고요. 종교는 이슬람 65%, 그리고 기독교, 천주교, 이단 다 포함해서 25%, 그리고 토착 종교 가 10%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뭐 무슬림 하면 되게 무섭고 또 그들이 강경하면은 뭔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좀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어서 나는 엄마 아빠는 무슬림이지만 아이들은 어렸을 때
교회에 보낼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좀 유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자신의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자아가 생기면 부모님들이 다시 다 무슬림으로 데려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린이 사역을 하세요. 이 어린이 아이였을 때 이 아이들의 신앙을 좀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어린이 사역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저희 위인 나라가 강경한 무슬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슬림 세력들이 조금씩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나라를, 저희가 사는 이 부르키나파소를 좀 테러도 있고 또 좀 이렇게 교회를 좀 무너뜨리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좀 치안적으로 위쪽은 저희가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가난하고 소외된 나라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이 나라 자체에 자원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나라를 건드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안전하고 또 뭔가 저희가 선교하기에는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국민 소득이 여기 1,000불이라고 나와 있는데 1,000불이면은 약 1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보통의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5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살고 있고요. 평균 수명은 60세예요. 병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저희가 여기서 살 때도 갑자기 자다가 돌아가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15세 이상 문해율이 41%, 그러니까 반 안 되게 정말 글씨를 못 읽거나 이렇게 공부의 기회가 많이 없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민의 43.7%가 빈곤층입니다. 그래서 한 끼를 먹는 것은 잘 먹는 것이고 두 끼를 먹는 것은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간 개발 지수라고 한 사람이 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 평균을 내서 나라별로 순위를 매겼거든요. 근데 부르키나파소는 192개 중에 186이에요. 그러니까 최하위권에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되게 순박해요. 순박하고 뭐 잘 웃고, 외국인을 봐도 이렇게 해코지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너 왔구나 약간 이렇게 하면서 좀 순박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또 선교지로 정하는데도 좀 많이 좋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제 사진을 보고 얘기할 건데, 부르키나파소는 60개국의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한 유치원의 행사 때 찍은 사진인데요. 자신의 부모님의 민족의 의상을 입고 와라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다 다르게 이렇게 입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약간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모자를 쓴 이 친구가 저희가 살고 있는 보보 디올라소의 민족 의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난민들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북쪽에서 그 테러들 때문에 이렇게 좀 내려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서로 다른 거예요. 아이들끼리도 언어가 다를 수 있고, 선생님은 한 언어만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다른 언어를 쓰기 때문에 약간의 좀 소통이 좀 어려움들이 있고,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이나 또 교회에서는 프랑스어와 그 다음에 대표적인 한 언어를 통역을 항상 쓰세요. 그래가지고 프랑스어를 하는 사람과 민족어를 하는 사람이 항상 같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어떠세요, 분위기가? 옛날에 우리 한국 뭐 80년대 더 전의 모습들 같죠. 제가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많은 여인들이 이렇게 어부발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어부발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는데 혹시라도 저 끈이 끊어지면 아이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저렇게 아이를 어부바하고, 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민족 의상이, 여인들이 입는 민족 전통 의상이 있거든요. 저거는 그냥 천이에요. 전통 무늬가 가지고 있는 천인데, 이렇게 허리에 두르는 게 이들의 그 전통 옷인데, 이 전통 천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을 업을 수도 있고, 자신의 하체를 가릴 수 있고, 또 뭔가 들 때 이렇게 뒤로 업을 수 있고. 근데 이 천이 사실 되게 두껍거든요. 그래서 저게 많이 더울 텐데, 그리고 아이들도 사실
밀착돼서 이렇게 두꺼운 천을 두르기 때문에 막 땀을 흘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또 이렇게 아직은 이 나라가 여인들이 많이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던 것 중에 이렇게 거리를 청소하는 그 청소부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엄마가 그 떼양빛에서 아이를 이렇게 업고 청소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아이도 힘들어 보이고 엄마도 힘들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이렇게 한 마당에서 친족들이 다 모여 살아요. 이렇게 큰 마당에서 여러 개의 집을 지어서 친족 문화로 이렇게 살아가고 뭐 빨래도 이렇게 같이 하고 이런 문화가 있고요. 부모님들이 일을 하시러 나가거나 그리고 부모님들이 돌아가셔도 이들은 다 아이들을 거둡니다. 그래서 콩한 쪽도 나눠 먹고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아주 좋은 문화이지만 또 엄마로서는 남편의 아이, 누구의 아이까지 다 걷어서 이렇게 먹여야 하는 어려움들도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네, 여기는 무슬림이 65%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거리에 보면 이렇게 히잡을 쓰는 친구들도 보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라마단 기간, 금식 기간이 끝나고 양을 잡는 모습인데, 이렇게 아이들이 옆에서 보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피 흘리는 거, 뭐 어떻게 동물 잡는지 이렇게 다 보면서 아이들이 그 이슬람 문화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이 오른쪽 사진을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데요. 여기 아이들 보이잖아요. 여기 제일 작은 친구 몇 살인 것 같은가요? 10살, 뭐 8살. 이렇게 아이들이 다니는데 이 아이들을 가리부라고 합니다. 이 가리부 아이들은 무슬림 가정에서 자란 그리고 부모님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이 아이들 모스크 목사님 이맘에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숙식과 이렇게 재워달라고 맡기게 되면은 이 모스크 교회에서 그러니까 모스크에서 조직적으로 아이들을 그룹화 시켜요. 그룹을 딱 지어가지고 그 나라에서만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있는 이 빨간색 토마토 깡통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아침에 아이들을 차에다 실어서 길거리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하루 종일 앵벌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이 아이들도 10살이지만 더 어린 친구도 저도 봤고요. 그리고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하루 주어진 일당을 거두지 못하면 굶길거나 아니면 구타를 하는 등 약간 이렇게 너무 많아요. 이 아이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도 너무 많고 또 실제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시내에 가서 마트에 갔는데 저런 아이들이 차에 붙어 있거든요. 돈을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많이 놀랬어요. 엄마, 쟤는 학교 안 가고 뭐해? 쟤는 저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감사해야 된다. 여기 아이들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국어를 하고 또 그거를 해야지만 얻어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싶어도 이 돈이 아이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스크 그 교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돈을 주기보다는 음식을 이렇게 주거든요. 이렇게 하루 종일 못 먹고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하는데 사실 선교사로서 또 저희들이 이 땅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보인 사역이긴 해요. 이 아이들이 정말 너무 가난하고 또 이렇게 부모도 못 보는 상태로 그리고 저렇게 길거리에 내앉아 있는 게 너무 슬프긴 한데 선교사로서 사역하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모스크에 또 목사님의 또 가정이 무슬림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접근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생활 환경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처음 갔던 이 시장이에요. 재래시장이에요. 저희 5일장 같은 그런 시장인데 처음에 이것을 보고 이분은 왜 이렇게 플라스틱을 많이 내놓으셨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까이서 봤더니 이게 파는 거였어요. 파는 거. 이 물건을 파는데 먼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길거리 보셨죠? 길거리에 갈색 모래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 모래가 너무 많아서 밖에서 파는 모든 제품들이 이렇게 모래가 많이 쌓여 있다. 그래서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구경을 했었고 제가 또 이제 보면서 의아했던 게 하나가 이런 재래시장인데 너무 야채가 없는 거예요. 양배추, 토마토, 양파
당근 이게 다였거든요. 근데 어느 이렇게 시장이 있으면 보통 고르면서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모든 야채가 똑같고 모든 야채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이들이 많이 사 먹을 수 없는 환경이고, 그리고 이들이 이거를 가지고 와서도 상한다고 해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이도 뭉드러진 거 팔고 당근도 뭉드러진 거 팔고 살 사람은 사라. 약간 이런 식으로 가격을 좀 낮춰서 조금씩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루 먹을 수 있는 만큼, 그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사서 먹는 것이고, 저희는 사실 이 나라에 뭐 특별히 외식을 할 곳도 없고, 그리고 뭐 자주 먹는 음식도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한식을 먹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사가 있을 때 어디 교회 가서 이렇게 토마토 소스에 뭐 밥이나 생선 튀긴 거 하나 얹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또 잘 못 먹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는 거의 매일 장을 봅니다. 그래서 계란 사는 곳 따로, 고기 사는 곳 따로, 야채 사는 곳 따로. 그래서 또 계란이나 뭐 이런 식용유 같은 거 다 공산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계란은 아니지만 그 저희가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장 보는 일, 그리고 뭐 밥하는 일. 그러니까 하루에 저희는 두 끼를 먹는데, 돈가스를 먹더라도 고기를 사서 손질을 해서 두드려서 빵가루, 밀가루, 계란가루 묻혀서 그다음에 이렇게 튀김기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2시간, 1시간 걸려서 땀을 다 젖어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러고 나면은 저희 부부는 이제 입맛이 없어서 안 먹을란다 이렇게 되는데, 참 그런 매일매일 반복적인 그 삶들이 저희는 이제 주된 일이었고, 여태까지는 그게 좀 힘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결이 사진인데요. 이거 다 뭔 것 같아요? 쓰레기죠. 저는 처음에 멀리서 이걸 보고 까마귀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검은 새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 이렇게 많이 있지? 하고 가까이 봤더니 이게 다 쓰레기 봉지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에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옛날에도 뭐 그랬을지 몰라도 플라스틱, 캔깡통, 재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가져가요. 다 가져가서 집에서 쓰는 거예요. 식기로 그걸 쓰는 것이고, 그리고 남은 음식 찌꺼기들은 여기에 길거리에 있는 동물들이 다 먹어요. 강아지, 염소, 양 이런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쓰레기는 비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닐이 정말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쓰레기장도 없으니까 사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팀이 작년에 이번 1월에 왔었는데, 이렇게 둘러보면서 너네 여기 무슨 사역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라고 물어보니까, 간사님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쓰레기를 한번 다 주워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지만 한 팀으로는 안 된다. 기계가 와야 이걸 다 치울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이거는 어느 한 마을, 어느 한 시골의 급식소 사진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걸을 수 있는 2살 아이부터 고등학생 아이들이 약 300명 정도가 여기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급식하거든요. 시골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몇 시간 전부터 도와주시는 분들이 토마토 소스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으면, 온 마을에서 와요. 온 마을에서 2시간, 3시간씩 걸려서 어떻게 이 곳을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아이들이 2시간 전부터 와서 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그래서 아이들이 작은 아이부터, 그러니까 아기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얘를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밥이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밥을 먹기 위해서 모든 형제들을 다 데려오고 업어오고, 그래서 저 아이가 저 아기를 들 수 있나, 무거운데 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하는 아이들까지 다 모입니다. 근데 더 놀라웠던 것은 이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아이들이 이거를 먹으러 오는 거예요. 토마토 소스를 하는데, 토마토 소스가 너무 이제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300명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냥 맛만 내는 그 토마토 소스에 양배추 조금, 그리고 잘 나온 날은 튀긴 생선을 하나 올려줍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이게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이렇게 왔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아이는 자기 형제를 주기 위해서 저 생선 튀김을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지가 먹지 않고. 그래서 제가 물론 이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 아픈 것도 있었지만,
이런 사역을 기독교 단체에서 하지만 아이들은 결국에 무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종교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 200명, 300명 단 아이들이 하나님 알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먹으러 오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 많은 아이들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참 알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식사 한 끼 먹자고 교회 친구들 여기 뒤에 있는 친구들 불러서 밥 사줄게 나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안 오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대형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저는 그게 너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성탄절 날, 전도 축제 하는 날 아이들 삼겹살 구워주라고 막 이렇게 초대하면은 안 오더라고. 집에서 먹을래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이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걸을까. 그리고 그 걸었던 길을 얼마나 다시 또 돌아가야 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아까 남편이 얘기했듯이 대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사역을 했었고 저희가 수도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지내는 곳에 대학들이 그래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교에 갔을 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이곳은 되게 평화롭고 그 되게 조용한 지역, 그러니까 나라예요. 그래서 자신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길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 갔는데 학생들이 너무 밝은 거예요. 대학생들이. 막 대학생들 되면 이제 막 꾸미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막 옷 입고 막 서로 막 허깅하고 막 저희 보니까 뭐 신우아 막 차이나 막 이러면서 막 부르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막 이렇게 너무 반겨주는 걸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활기차 있고 눈에 이렇게 열정이 좀 가득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아무래도 대학 사역에 관심이 있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자신들이 있는 영역에서 가정과 사회와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이곳에서 영향력 있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이 친구한테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거든요. 이 친구는 좀 잘 사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꿈은 앵커이고 또 자신 앵커를 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순서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바쁘고 잘 지내고 있는데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혹시 기독교 동아리 아니? 그랬더니 대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하나 있는데 성경만 읽고 흩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예수전도단 대학교 사역은 아이들을 믿는 친구들, 믿지 않은 친구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고 제자 양육하고 그리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어려움들을 기도하고 뭔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같이 신앙을 성숙해 하는 게 저희 그 예술전도단 동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동아리가 있어.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일들을 했어. 너 어떨 것 같아? 이랬더니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렇게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대요.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옆에 있는 친구들의 힘듦을 자기도 잘 말 못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어떤 이런 그룹이 없었는데 처음 들어보는 사역이라고 처음 들어보는 거라고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교회에서도 청년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사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결혼을 하기 때문에 사실 나눌 수는 없어요. 청년들, 대학생들, 뭐 이 직장인들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나눌 수는 없지만 그들 안에도 꽤 큰 교회 다니는데도 이렇게 삶을 나누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봉사하는 게 다예요. 봉사하는 게 자신의 제일 열심이거든. 큰 열심이거든. 근데 자신의 삶을 정말 깊게 예배하고 그리고 나누고 그리고 삶이 변화된 것들을 간증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약해 있는 것을 보고 저희가 돌아가서 어떤 사역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역들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망함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청년이 저희가 자주 가는 고깃집 그 청년인데 이렇게 와. 바베큐를 파는 청년인데 어. 너무 밝지 않아요? 너무 밝고 항상 막 저한테 막 이렇게 인사해주고 이러는데 그냥 삶이 어렵더라도 우리의 삶이 어렵더라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진 청년들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찍었습니다. 네. 저희는 그곳에서 있던 에피소드를 몇 가지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
저희 선교사는 어쨌든 타 문화, 그러니까 한국이 아닌 다른 문화가 전혀 다른 곳에서 적응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갔지만 사실 어려움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 뭐 외국이 이제 저희는 이제 피부 색깔이 좀 하얗다 보니까 나가면 모든 시선을 받아야 하고 아이들도 프랑스 학교에 학교를 나름의 좋은 학교를 간다고 갔지만 이제 프랑스랑 이 부르키나파소가 단교를 맺으면서 모든 대사관과 모든 프랑스 선생님이 떠났어요. 프랑스로 돌아갔고 지금 이 학교의 90%가 현지인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고 선생님들도 현지 선생님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 그래도 이 학교는 좀 잘 사는 부모이기 때문에 이 학교를 보내는 건데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너무 예쁘고 또 만져보고 싶고 하니까 막 이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 저희 딸이 이 팔찌를 예쁜 팔찌가 있어서 하고 가라고 했더니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싫어? 이랬더니 엄마 나 이거 팔찌 하면 애들이 다 만지고 날 뜯고 이래서 나 이렇게 튀는 거 하기 싫어. 그냥 나 튀는 옷 입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도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가 이제 가장 더울 때 전기가 자주 나가요. 그래서 가장 더울 때 전력 소비가 많기 때문에 정전이 올해도 거의 한 2달 정도 정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에 한 번씩 걸러서 이렇게 정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퇴근 후,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전기가 나갔다가 12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어떠냐면 저녁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불이 다 꺼지는 거예요. 먹고 있는데 암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 저녁에 먹었던 걸 다 치우고 그리고 에어컨 틀어놨던 방으로 가서 아이들은 이제 바닥에 누워서 이제 그러니까 그 더움을 달래고 있고 저희 부부는 아이들을 부채질하면서 오늘은 몇 시간 걸릴까, 오늘은 언제 들어올까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기가 저희 어떤 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발전기를 샀는데 발전기가 이제 1년 가장 더울 때만 쓰거든요. 보통 전기가 그때 나가니까. 그러니까 1년 만에 다시 틀었더니 발전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기술자들을 불렀는데 아무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싸게 준 발전기인데도 불구하고 어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까지 여기 오기 전까지 계속 다른 사람한테 발전기를 부탁을 했는데 결국에 맡기고 돌아오지 않는 상태로 저희가 한국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부모는 사실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잘 설득해서 데리고 갔지만 저희 아이들은 엄마 왜 우리 여기 왔어? 우리 왜 여기 온 거야? 라는 질문도 하고 우리가 선교를 이루기에 왔지.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그럼 다른 믿는 사람들은 뭐 해? 약간 이렇게 왜 같이 안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아이들도 있고 저희도 타문화를 적응하고 있는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좋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힘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가장 힘들었던 문제는 시간 문제였어요. 시간 약속의 문제. 다른 이렇게 좀 못 사는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람들은 항상 약간 해피하거든요. 해피하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하고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했듯이 발전기가 이렇게 고장 났으면 매일매일 두려운 거예요. 언제 나갈지 모르고 언제 더워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발전기를 맡기면 언제 고치고 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내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일 몇 시에 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10시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10시가 돼요. 다음날 10시가 되면 막 기다려요. 그러면 안 와요. 그래서 연락을 하면 내가 좀 뭐 일이 있어서 그럼 2시에 갈게 미안해 하고 이제 2시까지 기다려요. 또 안 와요. 그러면 그때쯤 약간 포기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저녁 늦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른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는 집이 좀 넓은 편이고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 하우스메이트 이모님이 있거든요. 그 이모님이 저희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기 전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항상 10분 늦는 거예요. 항상. 매일.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약간 장바구니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오면서 웃으면서 들어와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을 데려다 줘야 되니까 제 시간에 제발 와달라. 화도 내보고 짜증도 내보고 막 이렇게 막 겁도 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항상
하루 이틀만 일찍 와요. 그리고 다시 10분 지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저희 집에서 일할 때 자기는 오후 4시에 꼭 가야 된다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오후에 약간 이제 더우니까 점심 먹고 쉬거든요. 그러면 오후에 정리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항상 늦게 일어나 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면 끝나는 시간이 4시 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4시까지 가야 된다며. 그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일을 좀 하면 어때? 이렇게 했더니 그래 나 몰랐어 이러면서 4시 반, 5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참 의아했고 저 이게 혈기가 왕성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야. 이걸 가르쳐서 함께 하려면 이걸 고쳐야 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되지가 않았는데 어느 날 제가 관공서에 여권을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러 갔거든요. 근데 이미 8시에 출근 시간인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 직원이 오지 않았고 그냥 미리 그 일을 보러 온 사람이 차곡차곡 자신의 순서를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해놓으면 정리해놓고 기다렸거든요. 근데 한 8시 반쯤에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오실 때 막 오면서 친구 안녕? 오늘 하루 어땠어? 이러면서 너무 즐겁게 얘기하는데 더 당황스러운 건 옆에 있던 사람이 그래 잘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지각한 거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창구에 계신 분은 9시에 오셨어요. 그런데 막 9시에 오셔서 막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물을 딱 들고 오더니 수도를 들고 오더니 자기 차를 세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아, 포기해야 되는구나. 내가 포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이들에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사실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뭐 가끔가다 한 번 이렇게 되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매 시간, 매 삶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그러면 이 소통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가 이번에 이 한국에 오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서류도 있었는데 그 현지인 분이 2달 만에 그 서류를 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와서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는 부르키나파소가 너무 좋은데 제가 언젠가는 이들이 미워지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세차했던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야. 유미야, 너 그 세차했던 사람 기억나지? 그리고 그 사람 표정이 어떤지 한번 볼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세상 즐거웠거든요.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세차를 했거든요. 하나님, 그 사람 웃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미야, 그거면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거면 족하지 않냐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주님. 제가 그들을 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타문화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했던 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이제는 조금만 잔소리할게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서아프리카 여기 간다고 하면 되게 많이 격려를 해주세요. 아유, 그렇게 어려운 땅에 가서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너무 고생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안에 품었던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제 뭐 길게 살진 않았지만 제 삶에서도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려운 순간들이 있고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환경적인 문제였지 저의 마음을 바꿀 수 없는 문제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프리카 날씨 덥고 뭐 사람들 어렵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 한국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저희만 특별한 것이 아니고 저희만 유별나기 때문에 그 땅에 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모두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서 안 힘든 사람 없고 안 외로운 사람 없고 다 힘들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기 때문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땅을 24년도에 가기 전에 23년도에 둘이서 남편과 함께 이 땅에 갔다 왔거든요. 다녀오고 나서 남편은 바로 언어 준비를 하더라고.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간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소망이 무슬림이 있는 나라 그리고 뭐였죠?
무슬림이 있는 나라, 그 더운 나라, 그리고 거리를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없는 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부르키나파소가 그런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편과 이야기를 하고 이 땅을 가기로 결정했을 때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저 이 땅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괜히 갔다가 혹시라도 제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생겨서 그냥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내온 건 아닐까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유미야, 거기는 무슬림들 있잖아. 그리고 엄마들, 아이들 있잖아.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지만 대학교에 졸업했지만 여전히 삶이 똑같은 그들 있잖아.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니? 너가 너의 삶에서 내가 너에게 빛이 되고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그들 안에 삶은 변하지 않지만 환경은 동일하지만 너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저들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들이 그 삶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면 그 열방의 주님을 보게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 저는 기술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뭔가 또 뛰어나지도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 그들과 친구가 되라고 하시면 그건 하겠습니다. 제가 그들의 옆에 있기만 하면 된다고 하시면 제가 그 마음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순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저도 물론 고등학교 때부터 선교사의 꿈을 꿨지만 저 삶에서도 이 선교가 과연 나를 부르실까? 나를 이루실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그 꺼지지 않는 불씨, 꺼지지 않는 불꽃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선교의 길에서 다른 방향으로 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벗어나지 않았고 그것을 한 곳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의 소망을 이루어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팔봉 전원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저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함을 품으면 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람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소망함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뤄주신다라는 마음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르키나파소의 정치가 바뀌고 있고 또 프랑스와 단교를 맺으면서 겉으로는 우리가 자립을 하겠다. 우리가 자립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프랑스와는 이제 단교하겠다고 하지만 서민들은 프랑스를 아직도 사랑하고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적응해서 이것을 나가야 할까라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그리고 테러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것이 나아지도록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까 남편이 얘기했지만 자신의 그 종교가 자기 신의 종교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종교도 존중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들을 우리가 전도를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데 무슬림들은 자신의 그 행함, 봉사 이런 것들이 상급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그들에게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무슬림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아직은 이런 사역을 할 것입니다라고 정한 게 아니라 이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인도하신 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사실 그곳에는 학원도 없고 또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아이들이 커갈수록 컴퓨터, 유튜브 뭐 이런 거에 많이 빠지는데 좀 다양한 것들을 봤으면 좋겠거든요. 엄마로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개인의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희 가정의 필요와 사역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이처럼 귀한 선교사님 부부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함께 소망을 품고 나누게 해주심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처럼 호화롭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늘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저희가 더 부단히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 더 큰 마음 주시고 더 큰 기도 제목 주시고 더 물질 많이 주셔서 마음껏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예물들 드립니다.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베어져 있는 귀한 예물 받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만 배부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대로 나누고 쓰고 베풀게 싸우니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병상 중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회복 중에 있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부르고 계신 수많은 영혼들 머리 위에와 또 이처럼 전혀 낯선 땅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섬기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